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감리교회 후원으로 한 베트남 남성에게 생명의 빛이 전달됐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베트남 남성 수 바이캥 씨는 한국교회의 도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딸을 한국에 시집 보내고 10년도 더 된 세월 동안 백내장을 알아온 베트남 사람 수 바이캥 씨. 베트남에서 백내장 치료를 받기엔 엄청난 비용 부담에 절망하고 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인준 기관인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 바이캥 씨의 딸 수녹빈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수 바이캥 씨의 한국 입국과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의 회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귀국을 앞둔 수 바이캥 씨는 교회의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 바이캥 씨는 딸이 타국으로 시집가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한국 사람들의 온정과 도움 제공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면서 자신에게 전해진 한국교회의 사랑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감동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지원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사회성화 실천이 이제 국경을 넘어 소중한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리산 해발 1200m 왕시루봉 부근에는 해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서려 있는 선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과 주식회사 애터미가 지리산 선교 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계승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기로 협약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1900년대 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선교사들. 그러나 당시 만연했던 풍토병으로 인해 67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당장 철수하라는 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하고 생명을 담보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풍토병이 없는 지리산으로 향해 터를 잡은 선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배포했고 번역된 성경은 한글 보급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리산 왕시루봉의 12채의 선교 유적지는 시민단체 한국내셔널 트러스트가 주최한 시민공모전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과 주식회사 애터미는 이러한 선교유적지를 보존 계승하고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했습니다. 소강석 선교유적지 보존연합 이사장은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문화재로 등록되길 바란다면서 국민 통합의 진원지가 되고 남북 통일의 시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선교 유적지가 잘 보존되고 한국교회사의 불멸의 서판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재로 잘 등재가 되고 그래서 국민 통합의 진원지가 되고 또 우리 남북 통일의 시운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이날 협약식에는 박한길 주식회사 애터미 회장과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유적지 보존 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주식회사 애터미는 협약식에서 3억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발자취가 우리의 나아갈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그런 발자취가 그 당시 한국처럼 가난했던 그런 나라에 우리가 다시 선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나침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 유적지를 보존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그런 자산으로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서려 있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 이젠 한국교회가
역사의 장소를 잘 보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가 백석대학교 서울서초구 캠퍼스에서 제12회 개혁주의 생명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민경배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는 주제 설교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화에 힘써야 한다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세계 복음화의 거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와 김은호 오륜교회 담임목사, 박성민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의 주제 강연을 통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과 다음 세대 복음화 전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이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 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기독교적 리더십을 갖춘 젊은 총리로 지난해 취임한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에티오피아 현지에선 어떤 반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MCM 명성기독병원 권영대 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에티오피아 총리의 노벨상 수상, 현지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1일 아비 아메드 총리가 사상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미파에서 이런 기쁜 소식을 C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반응을 보면은 현지 언론이나 뉴스, TV를 통해서 연일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아비 총리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는 오랜 전쟁으로 발전이 뒤처진 아프리카 대륙의 영예라며 축하를 하고 있고 아비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노벨 평화상은 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주어진 영광이라고 발표하여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MCM 병원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 총리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병원 모든 식구들이 더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새 병동 전면에 노벨 평화상을 축하하기 위해 대형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과 보호자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정말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아비 총리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군대에서 정보 관련 장교로 근무하다가 루안다 UN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했으며 2010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2015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이디오피아에 대규모 부시가 발생되어서 전임 하일레 마리암 총리가 물러나고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되는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2018년 4월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의 새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국가 비상상태를 해제하고 언론 검열을 중단했고 수많은 정치범들을 과감히 석방하고 내각의 절반을 여성 정치인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개각을 단행하여서 이라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오랜 국경 분쟁으로 7만여 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이웃나라 에리트리아와의 완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아프리카의 평화의 전도사라는 칭호를 받으며 노벨상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가정 및 신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비 총리의 아버지는 무슬림이고 어머니는 올소독스 정교회이며 본인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러한 가정 배경을 보면 아비 총리는 취임 전부터 종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정적 배경을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종교 간 평화와 화해를 중요시한 아비 총리는 1991년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된 에티오피아 정교회 두 종파를 화해시켰고 2010년 국회에 입성한 후 고향 베샤사 지역에서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분쟁을 마찰 없이 원활히 해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에티오피아의 평화와 질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데요. 그래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아비 총리는 아프리카 전체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종족 간의 갈등과 분쟁의 상처, 그리고 비대한 국영사업, 취약한 민간사업 등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의 화해와 단합을 이뤄내는 것과 함께 빈곤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이데오피아에 아비 총리를 허락해 주시고 노벨 평화상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오직 하늘나라의 소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비 총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한 게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에티오피아가 아비 총리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든든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MCM 병원도 이 나라 국민들을 품으며 아비 총리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티오피아 MCM 명성 기독병원 권영대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비 총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출신 또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견디고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로 우뚝 선 타리쿠 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말하는 타리쿠 박사의 얘기,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eet Dr. Tariku Fufa. In spring of 2019, he achieved what at one time seemed impossible, earning his doctorate degree from Regent University's School of Business and Leadership. He says he did it for one purpose. This is what I'm going to do. Revival for every heart. Gospel for every sinner. Discipleship for every believer. And leaders for every nation. But as a young boy growing up in Ethiopia, he was far from a respected student and leader. When he was 3, Tariku became an outcast among his family and his village because he was abandoned by his mom. Although his father took him in, Tariku never went to school. Instead, he became a sheep herder from the age of 4 to 9 years old. When my dad told me that I would never ever go to school, I thought my life is over, and it was so painful. But when Tariku turned 10, the government made his father send him to school. Tariku excelled, but at 13, he learned something from his half-brother that would change his life, the love of Jesus Christ. That for the first time, I knew there is somebody interested in me, loving me. So that day, Christ came into my life. When his father found out, he and his stepmother beat Tariku unconscious and left him on the streets to die. For the next 6 years, he did whatever it took to survive. I was like those donkeys, you know, I carry stuff for people. They would pay me maybe like a penny. I buy food with that. He was also asthmatic. One day when he was 15 years old, he was cooking over an open fire. He suffered an asthma attack so severe, he knew he was going to die. As I was crying and yelling to God, I heard silent and a quiet voice of the Lord, and very clearly saying, Tariku, my son, don't cry. You are not without help. Count 3 months, I will heal you from this asthma. Once you are healed, count another 3 months, I will take you to another town and open door of education for you. You will go to university and move on to preach my gospel all over the world in the language that you have never spoken. Months later, Tariku says he was healed of his asthma. He was also attending high school, where he earned a government scholarship to college as one of the top students in his country. As Tariku neared graduation, his father learned he was still alive and went to see him to ask for forgiveness. I said, Dad, Jesus, whom I followed, took care of me. He healed me of the asthma. Jesus gave me hope. I said, yes, Dad, I forgive you because I followed Jesus. Tariku returned home with his father and shared his story of survival. As a result, the entire village, including his father, would give their lives to Christ. Seeing them receiving Christ, it is the highest fulfillment in life. Tariku went on to earn his master's and join the staff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where he met Buze and they later married. He also became the National Director of Student Ministries in Ethiopia. And using the Jesus film, he helped lead thousands to faith in Christ.
It was at a Jesus Film conference he met Tom Keeley, who invited Tariku to share his story and ministry in the Tidewater area. While there, Tariku discovered Regent University. Tariku Fufa Jemechu. After 4 years, Tariku graduated with a 4.0 from Regent on May 11, 2019. He received the Outstanding Graduate Award for the PhD in Organizational Leadership. Praise God, I'm going to be called Dr. Tariku Fufa Jemechu.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충신대학교 라은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볼 텐데요. 익산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일제 시대는 이제 익산 그리고 또 이리 이렇게 이제 불려졌던 지역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익산시하고 이제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합쳐가지고 네. 이제 지금의 익산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익산을 가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오래된 그 석탑이 있어요. 12m짜리. 네. 그죠?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얼마나 그 불교에 심취되었을까.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익산이라면 아마 과거에 그 불교의 큰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인데 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익산의 역사를 짚어봤고요. 오늘 서두교회로 가본다고 하는데 이 네. 서두교회 역사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두교회라고 하면 뭐 서두면을 말하는 건데 아주 조그만해요. 지금 익산시의 아주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그 교회였었는데 189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그 정도 되죠. 그때의 정정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접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데 놀라운 것은 그 익산에서 전주까지 80리입니다. 네. 그까지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80리 같으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보통 네. 5시간, 뭐 7시간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산 넘고 강 건너 그 서문교회까지 이 교회, 왜냐하면 익산 당시에는 익산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그 전주에 보면은 선교부가 있었어요. 네. 호남 지역의 선교부에 데이터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소개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피게 될 마로덕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지금의 익산에 와서 지금의 서두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죠. 네. 네,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들어가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선교사분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선교사님이 이쪽 그 호남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로덕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서 그분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뭐 9자 방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집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 마로덕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초대 이제 그 교회 당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성장하는 그것에 따라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서 아마 마로덕 선교사님의 역할이 앞으로 그 서두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그리고 한 분 더 있다면 데이터 선교사님이 또한 그 영향을 끼쳤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한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서두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독립운동에도 좀 적극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그 독립운동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두 번째 장로였던 네. 그러니까 제2대 장로님이라고 하는 박병열 장로님인데 그분의 순교비가 지금 현재 그 교회 앞마당에 세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병열 장로님과 그리고 서두교회는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데 네. 원래 이분은 그 한의사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최하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농기구 가지고 그냥 구타를 했어요. 예. 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맞아가지고 아니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서양 사람들의 종교를 믿으라고 하니까 네. 이게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아주 나쁜 친구죠. 네. 그래서 그냥 농기구로 때려가지고 얼굴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는데도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때의 박병열 분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뭔가가 있다.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분이 나를 전도하고 저렇게 매만연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있겠다. 이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상투도 자르고, 그 유교 집안이 있는 분이 상투 자르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투도 자르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 신사참배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앞장서서 제1계명에서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신사참배 참석도 하지 않고 네. 3.1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때는 1919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만세운동이 이제 호남 지역에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주도적으로 익산시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 신사참배를 계속 안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시키는데 네.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좋을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도 나중에 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빈사 상태에서 집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분도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는지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빈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그 옥고로 인해서 집에 온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때 그의 나이가 53세.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억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순교비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분도 이 서두교회 출신인 걸로 알게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익산 지역의 이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죠. 주변의 지교회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살피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워진 특별히 이제 마로도 선교사님인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을에 하나씩 지교회들이 세워져요. 네. 삼기면에 있는 세광교회라든가 황동면에 있는 황동 서문교회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귀하죠. 뭐 그걸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삼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삼신학교. 삼신학교가 뭔가요? 그게 삼신학교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 일본어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마로덕 선교사님과 서두교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분들을 계명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립 삼광 보통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 모친도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나는 학교 다닐 때 일본어로 배웠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일본 방송이 나오면 저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보통 학교에나 이 소학교에서 공부했었는데 이 학교는 삼신학교는 한글로 했다는 것이 민족 사상을 얼마나 키웠느냐. 이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있었죠. 당연히 압박이 있고 한글 하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제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밤에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잠깐 밖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이 서두교회 중심으로 이런 그 한글로 강의하는 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두교회를 좀 둘러봤는데 이 서두교회 오늘 한마디로 좀 어떻게 오늘의 순례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종교 불교가 아주 강성했던 익산에 복음이 내려졌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예.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쓰라린 그 운동들이 일어날 때에 뭐 항상 교회들이 그랬습니다만은 일어서서 그것에 저항 운동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시켰다고 하는 민족 정신을 네. 일으켰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를 한다면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본래 있었던 교회, 일제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없애지 않고 너무 고마운 것은 그 교회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해방 직후에 세웠던 그 교회당을 지금 교회당으로 쓰지 않고 이제 친교실로 쓰지만 교회당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종도 거기에 있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너무 역사 속에 저는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보존해 주신다는 게 참 고맙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회고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매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 또 지금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 서두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란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7일 짐 신발라 목사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네, 다시 타오르라라는 주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17일에 이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주제로 열렸고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터버너클 교회 장막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네. 주제는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라. 네.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 성도님들아, 목사님들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타오르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관련 내용들 중에서도 뜨거운 말씀들이 많았을 걸로 같은데 기존 컨퍼런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이번에 목회자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태평양도 건너가지만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도랑도 건너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랫자리가 한 5,000석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를 거듭히 메울 만큼 회개하겠다고 새로우시겠다고 내 심장에 불을 붙이겠다고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모였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시대에
본질로 돌아가자. 수없이 외쳤지만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신발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목사님들이 통곡하고 몸부림하고 날 살려달라, 한국교회 다시 살려달라,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 울부짖는 장관은 정말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소중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강의가 목회자의 소명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일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교회의 CEO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우침을 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셨나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그 러닝머신을 목회자들이 막 달리는데 주님은 저기 가셔서 지금 산보를 하고 즐기고 계세요. 근데 열심히 땀 흘리는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중간에 뭐 좀 강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에 했던 목회자의 메시지,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번영복음, 그동안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복받는, 정말 출세하는, 성공하는 그 복음이 위기시대, 가난한 시대에 캐리그마, 전도 주제가 될 수 있었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윤리복음, 또 사회복음, 정치복음,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오직 예수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분의 열변은 우리 심장에 불을 붙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등에 업고 애기 찾아서 산만리 다니고 돌아와서 보니까 애기가 굶어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손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복음이 있었는데, 본질이 있었는데 본질 찾아서 산만리를 뛰어다녔다는 거죠. 여러 단순하죠. 가지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에 지금 이 위기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신형 무기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짐 신발람 목사님은 신형 무기는 없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낡은 무기, 그걸 소개하셨던. 그것만이 대답이다. 그것만이 능력이다.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될 본질이다. 나도 그 신형 무기 찾으러 갔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낡은 무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마음이었어요. 정말 뭘 찾아서 다니다가 네 곁에 있지 않냐. 주님이 나한테 주지 않았냐. 네가 만난 거 그거 찾아라. 그거 붙들어라. 그거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 찾으신 거네요? 이번에 찾으신 거네요? 이번에 찾은 거예요. 뭐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제일 많이 깊은 저 내면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제가 대회장이 제일 많이 울었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짐 신발람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짐 신발람 목사가 초청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짐 신발람 목사님은 내년 2020 서울 페스티벌 빌리그레함 전도 대집회 47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복음 집회에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네. 그래서 빌리그램 전도 협회가 한국교회 소개하신 분이시죠. 네. 그분들과 같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소중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짐 신발라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뭐가 모자라서 예.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만 모자란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도 많은데 네. 훌륭한 설교가도 많은데 이때에 미국에서 목회자가 와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비판했어요. 근데 이번에 모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네. 또 우리보다도 한 10여 년 앞장서서 아파했던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몸부림하고 대안을 만들어낸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신데 네. 이분이 다시 와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아,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다. 네. 우리가 그냥 골라서 모셔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귀한 사자였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큰 보람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충만해지고 기분 좋은 일인데 이 받은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받으신 복음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걸 이제 다듬어야 될 거예요. 때깔나게 만들어서 이제 네. 프로그램을 잘 실천해야 될 텐데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도 좋았지만은 시간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목사와 목사가 안고 기도하는 시간 앞으로 달려나와서 함께 울부짖는 시간 네. 일어서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결단을 주지 않았을까. 또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목회자로서 세상에 나가 교회 나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충분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네.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아마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불을 받고 갔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변화시켜서 외부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분출될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단하고 내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목사님 말씀도 참 와닿는데요. 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의 힘이 되려면 좀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양극화 시대 예. 또 갈등 시대 아닙니까?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아닙니까? 네. 위기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 있으면 모든 것 세울 수 있거든요.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목사를 목사 되게, 네. 또 성도를 성도 되게 하면 아마 한국교회가 우리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30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제1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피선교 국가, 신흥종교로 취급받던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주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예.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못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다. 예.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면 네. 충분히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열기가 내년 2020 서울 네. 페스티벌까지 좀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좀 수반돼야 할까요? 네, 지난 한 3년여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큰 징검다리로 우리 이어져 가기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직을 점검하고 또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47년 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이런 어떤 복음 운동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소중한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빌리그란 전도협회가 한국교회를 찾아와서 47년 만에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손에 붙들고 네. 그분들이 47년 동안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이분들은 4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떻게 불붙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2020 서울 페스티벌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 속에 일어나자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한 마음이 아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14세 이하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가 네. 65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게 수적으로 이미 이게 국선이 교차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 이제 사회 전체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다음 세대는 적어지고 이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리떼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힘이 딸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잡아먹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는 씨가 말랐다는 거지. 밀림 정글 속에. 네. 지금 딱 그 시대거든요. 어린아이는 적게 태어나지. 또 다음 세대 젊은이와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지. 네. 또 그들이 실망했다고 하니 이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다. 네. 종교 개혁을 루트가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희망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요즘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 나가는. 네. 저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 교인이 아니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새로워지면 아마 안 나가 교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혁신하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해야 될 한국교회 사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감리교회가 한 베트남 남성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해 생명의 빛을 전했습니다.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과 주식회사 애터미가 지리산 선교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계승하는 일을 함께 해나가기로 협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 간의 충돌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크를 챙기신 분들이 많던데요. 이번 주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작년 겨울 미세먼지 공포를 떠올리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올해는 좀 가볍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실 텐데요. 미세먼지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 실천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